요즘 한류 영향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한번 러시아 사람과 중국 사람과 일본 사람 3명이 모여서 토론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치킨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치킨을 가장 적게 먹는 달이 언제인가, 여기에 대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러시아 사람은 9월 달일 거라고 했습니다. 8월 달일 거라고 했습니다. 더운 여름에 누가 치킨을 먹겠냐는 것이죠. 중국 사람은 12월 달일 것이다. 12월이면 야구 시즌도 끝이 났고 치킨 말고도 먹을 것이 많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근데 서로의 주장이 팽팽해지는 것을 본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 치킨을 가장 작게 먹는 날이 언제인가 물었더니 금방 2월 달이라고 하는 대답이 나왔어요. 왜 하필은 2월 달이냐 물었더니 답답하다는 듯이 한국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라고, 2월은 28일밖에 없지 않느냐고. 날수가 가장 적은 달이니까 당연히 작은 소비량이 나오지 않겠느냐. 금방 계산이 나온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만큼 계산을 빨리 하는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게 가서 물건을 살 때 체크아웃 할 때 보면은 그 스름돈이 얼마인지 금방 계산이 나오잖아요. 타민족들 중에는 이게 안 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큰 돈을 들이게 되면 그 스름돈 계산을 못해서 10손가락을 동원하고 그게도 안 되면 발가락까지 동원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서 칠레 프로젝트를 할 때 저희 교회 선교팀이 칠레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수도 산티아고에서 북쪽으로 한 5 내지 6시간 떨어진 곳에 쓰나미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 있어서 그 지역에 교회당을 지어주고 또 YM 선교 베이스를 저희 교회가 지어주었던 적이 있었죠. 그때 건축이 다 끝난 후에 제가 현지 목회자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다시 그곳을 방문을 했는데요. 그때 함께 섬기시던 칠레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바닷가로 나가셔서 금방 잡은 생선을 사가지고 오셨습니다. 고기가 너무 싱싱하고 좋아 보여서 3마리에 10,000페소를 주겠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현지인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잡은 고기인데 그 가격에는 절대로 팔 수가 없다고. 얼마면 되겠냐 그랬더니 한 마리당 3,000페소는 주셔야 된다고. 한 마리당 3,000페소면 3마리면 얼마가 되나요? 계산이 안 서시나요? 저는 한국 사람들의 두뇌가 참 우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계산을 잘한다고 해서 꼭 인생을 잘 살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만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녀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계산만으로 모든 것이 다 되던가요? 좋은 옷을 사주고 좋은 지역에서 좋은 학교만 들어가게 하면 훌륭한 자식이 될 줄 알지만 계산대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모든 걸 다 쏟아서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빗나가기도 하고 불의하는 자식들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계산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결혼을 결정할 때 다 계산하고 따지지 않습니까? 좋은 배경, 좋은 집안, 좋은 학벌 다 따져서 결혼하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 행복하던가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외적인 계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고 신실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업도 마찬가지죠. 계산대로 안 됩니다. 만약 계산대로 다 된다면 성공하지 못할 사업이 어디 있겠어요. 심지어 우리 육신의 건강이나 질병도 우리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려면 계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계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지 우리 인생의 가치를 바로 보게 되고 진정한 차원의 축복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게 되면 우리 인생길 가운데 풀지 못할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풀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계산도 필요하긴 하지만 계산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좋은 예가 복음서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번은 들판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해는 저물어 가는데 먹을 것이 없었어요. 종일 굶었던 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먹여야 되는데 어디 가서 그 많은 사람을 먹일 떡을 사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죠. 어디에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사서 먹일 수 있을까 물었을 때 빌립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할 것입니다. 금방 계산이 나왔어요. 거기 모인 사람의 숫자가 5,000명 됐다고 하는데요, 아마 아이들까지 합치면 2만 명 정도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머리당
얼마면 되겠는가를 금방 계산해내는 이런 면에서 이 빌립의 어프로치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계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산만으로 문제가 풀렸나요? 계산만 밝았지 실제 문제 해결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 반면에 안드레가 했던 어프로치는 계산은 없었지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됐어요.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예수님께 갖다 드렸습니다. 이 도시락 가지고 어떻게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 도시락을 주의 손에 맡기면 주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게 소위 말하는 믿음의 방법이죠. 나의 계산과 상관없이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알아서 다 이루어 주신다. 이걸 신뢰하고 사는 방식을 믿음의 삶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길을 걸어가시면서 계산을 따라 사시는지요? 아니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지요? 이 시대에 사는 많은 현대인들은 계산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잔머리를 굴리고 내 계산에 맞을 때 사랑도 하고 섬김도 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해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주의 능력을 신뢰하는 가운데 살아가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하면 계산적인 삶을 넘어서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지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이 자기중심적인 계산 때문에 불평을 늘어놓았던 요셉 자손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16장과 17장 전체가 요셉 자손이 기업으로 받게 될 분깃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죠. 요셉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두 지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을 분배할 때는 유다 지파 다음으로 제비를 뽑게 했어요. 이건 대단한 특권입니다. 훨씬 순서를 앞당겨서 제비를 뽑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16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보시면은 그들이 차지할 분깃의 전체적인 바운더리가 나오는데 그 바운더리 속에는 여리고도 포함되어 있고 베델도 포함되어 있고 가나안 중부의 요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16장 5절에서 10절까지는 에브라임 지파가 받게 될 땅을 자세하게 소개를 했고 17장 1절에서 13절은 므낫세 지파가 받게 될 땅을 나열을 했습니다. 더구나 므낫세 지파 중에 반은 요단강 동편에 이미 큰 땅을 얻지 않았습니까? 종합해 보면 사실 요셉 지파는 많은 혜택을 누린 것입니다. 다른 지파에 비해서 특혜를 누린 지파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을 보시면은 이와 같은 땅 분배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 어땠는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라고 했어요. 쉽게 말하면 불평을 한 것입니다. 왜 자신들은 두 지파인데 한 분깃만 주느냐는 것입니다. 지파가 둘이면 두 개의 분깃을 맞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계산상으로는 그것이 맞습니다. 합리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죠. 그러나 가나안 땅을 분배한다고 하는 것이 계산만으로 가능한 것일까요? 사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자기들이 획득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땅인데 이 은혜를 계산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어프로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만 큰 땅을 차지하겠다고 하면은 다른 지파들은 작은 땅을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자기들의 계산에만 밝았지 다른 사람의 필요에는 관심 갖지 않았던 이들의 모습은 결코 건강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계산만으로 이 모든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계산을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6절과 17절을 보시면은 이와 같은 그들의 요청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막상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을 가지라고 했을 때 그들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가질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계산은 잘했지만 실제 그 땅을 차지할 능력은 소유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도와주셔야만 그들의 기업을 차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 기업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 계산만으로 기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능력만으로 그 기업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더 아름답고 더 열매가 좋은 크리스천 삶을 살아가기를 정말 원한다면
계산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믿음 따라 사는 삶을 실천해야 돼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이 땅을 살면서 계산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삶으로써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두 지파의 케이스를 통해서 믿음 따라 사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 차원의 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자아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나를 비워내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살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14절 말씀 다시 보시면 요셉 자손이 분깃이 작다고 불평을 했는데요, 그 불평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왜곡된 자의식이 있었어요. 14절을 다시 보시면은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됐다 그랬어요. 여기서 크다는 말의 의미는 숫자적으로 크다,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그들 지파의 숫자가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에 맞춰서 분깃을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 그들이 펼쳤던 논리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요셉 자손의 숫자가 가장 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단 서편에 있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를 다 합쳐도 6만 명이 채 안 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 지파 7만 6천 5천 명에 비하면 작은 숫자죠. 다한 지파나 이사겔이나 스불론 지파보다도 숫자가 더 작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크다고 생각했는데요, 이와 같이 자신을 크게 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표현은 안 했지만 자기들 마음속에 내재되어져 있는 특권의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첫째는 요셉의 자손이라는 교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요셉이 사실 이스라엘을 먹여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이민 초청을 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을 다 먹여 살린 자가 요셉이죠. 그러므로 너희들이 누구 덕에 살아왔냐는 거예요. 우린 요셉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의식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땅 분배를 맡고 있는 여호수아 자신이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소위 말하면 지도자를 배출한 지파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큰 지파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요, 결국 이 큰 자 의식이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갈라놓지 않습니까? 솔로몬 이후에 다윗 왕국의 반기를 들고 나라를 두 쪽으로 만들었던 여로보암이 어느 지파일까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들은 숫자를 계산하고 자기들의 능력을 과신하고 자신들을 큰 자로 보았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하나님께 전혀 덕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을 큰 자로 느끼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합니다. 나만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배려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성이 깨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크게 느끼는 사람은 진실을 볼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왜곡된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무엇보다도 자기를 크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자기만 보이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마음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 자기를 크게 여기는 자의 삶의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한 부자가 있었는데 어느 해에 큰 풍년이 들었습니다. 많은 소출을 갖기로 했어요. 그랬으면 이 들어온 소출을 좀 나누기도 하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풀어 섬겨도 될 텐데 이 부자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창고를 더 크게 지었어요. 더 많은 숫자의 창고를 짓고 그 안에 곡식을 잔뜩 쌓아 놓았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여러 해 설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데려가면 이 모든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반문하셨어요. 여러분, 부자는 자기 곳간에 숫자를 세고 있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은 무엇을 세고 계셨나요? 그 사람이 죽을 날짜를 카운트하고 계신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한 사람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져가 하나님을 제외시킨 채 내 앞에 있는 숫자만 카운트하게 된다면 우리는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면에서 정말 내 안에 있는 스스로 높아지려는 마음, 나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자의식, 이걸 내려놓지 아니하면 여러분 참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대적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무서운 적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 자신이에요. 이 존 맥스웰 목사님이 쓴 책 중에 Winning with the People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분은 이런 말씀을 적었어요. 가장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가장 잘 알지 못하는, 그래서 가장 잘 속는 대상이 자기 자신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가장 잘 아는 것 같으면서 가장 잘 알지 못하는,
그래서 번번이 속게 만드는 대상이 자신이래요. 그러면서 핏 로즈라고 하는 유명한 야구 선수를 예로 들었습니다. 아마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이분은 한때 프로야구 선수들 가운데 가장 많은 안타를 때렸던 사람이죠. 당연히 명예의 전당에 오를 것을 다 기대했습니다. 그랬는데 1987년도에 이분이 도박에 손을 댔어요. 소위 말하는 야구 게임을 가지고 도박하는 그 갬블링에 손을 댄 것입니다. 그래서 게임이 시작되면 배팅을 하고 결과에 따라서 돈을 따는 그런 도박이죠. 이 도박 가운데는 사실 여러 가지 많은 나쁜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이분이 몰락하게 됩니다. 매질력에서 영구 추방당하게 되고 나중에는 탈세 혐의로 5개월 동안 감옥까지 다녀오게 됐어요. 나중에 이분에게 물었더니 그렇게 답을 하셨어요. 자기를 믿었대요. 재미삼아 한두 번 하다가 멈추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자기에게 속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존재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우리가 컨트롤하지 못해요. 내가 나를 이길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람도 뭐라고 고백했어요? 로마서 7장에 보시게 되면 이 자기 속에 있는 자아와의 투쟁 가운데서 번번이 실패를 경험하면서 그가 처절하게 고백했던 내용이 뭡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선을 행하고 싶은데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르게 살고 싶은데 바르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번번이 내 안에 있는 또 하나의 자아, 소위 말하는 옛 자아가 나를 잡아서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하는 현실을 보면서 What a miserable person I am, 나같이 비참한 자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의지만 가지고 나를 이길 수 없어요. 내가 나를 감당하려면 나의 힘으로 역부족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절대로 나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여기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의 다스림 앞에 나를 내어드리지 아니하면 절대로 나를 정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과신하는 사람, 자기 일을 스스로 믿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차원의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나를 내려놓는 것,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면 두 번째로 점검해야 될 것이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 내가 어떤 태스크를 이루어야 되나,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태스크가 있어요. 이 과제를 잘 감당을 해야지 하나님 나라도 이룰 수가 있고 목적도 성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가 그 두 지파에게 준 태스크가 이와 같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랬어요. 자, 그들에게 더 큰 땅을 요구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땅을 주었어요. 그랬는데 그 땅이 삼림이었다고 했습니다. 나무가 많고 비탈져서 그냥 설 수 없는 땅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스스로 개척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개척한다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는 나무를 자르라, 그런 뜻입니다. 즉 삼림을 개간하라, 그런 말이에요. 산을 깎고 나무를 베고 땅을 고르게 해서 초지를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쉬운 과제가 아니죠. 이 산을 올라가서 나무를 잘라내고 비탈을 다 메꾸어서 농지로 만든다는 것이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청동기 시대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는 청동으로 만든 무기였습니다. 그랬는데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철기 시대에 해당하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청동으로 만든 무기와 철로 만든 무기가 부딪히면 누가 이길까요? 이 게임도 안 됩니다. 청동으로 만든 것은 다 부러지고 구부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구나 그들이 만든 무기가 철병거였다고 하니까 이건 무적의 무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기는 주시는데 삼림을 개척하고 철병거를 넘어서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과제예요. 어떤 분들은 인생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요, 우리 인생길이 항상 꽃밭만 있는 길이 아닙니다. 장미꽃만 있는 그런 길을 걷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지 않아요.
때로는 광야길도 있고 힘든 길도 있고 좁고 협착한 길도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개척하고 이 장애물을 넘어가야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데, 이것을 넘어서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실패자가 되고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순적하고 평탄하게만 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도 그렇고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을 깎아내고 나무를 베어내고 철병구를 맞이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다 통과를 해야지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알지 못한 채 편안한 길, 쉬운 길만 찾으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옥하는 목사님 쓰신 책에 보게 되면요,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오래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국인의 신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꿈이 뭐냐 물었더니 졸업한 후에 1만 명 교회를 만드는 거래요. 신학생들의 꿈이 이와 같은 차원이니 한국 교회가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1만 명 교회를 만들면 그게 어떻게 꿈일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척박한 땅을 가는 것인데, 십자가를 지는 삶을 말하는 것인데,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편안한 길만 택하려고 하면 하나님 나라 사명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가지의 삶 가운데에 내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 그와 같은 힘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 비전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갈렙의 케이스를 보십시오. 갈렙은 처음부터 산지를 달라고 했잖아요. 남들이 가지 않는 곳,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는 곳, 그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I'm boring, Lord. Give me the mountains. 나에게 산을 주십시오. 그냥 사는 건 심심합니다. 이런 정도의 자세를 가져야지 세상을 호령할 수가 있고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임팩을 받는 것은요,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을 보고 그들이 절대로 영향받지 않습니다. 힘들고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설 때 극복해내는 모습 보면서 그들이 감동을 받고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오래전 한국 신문에 이런 이야기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강남구 압구정동에 사는 부잣집 딸아이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 강도짓을 하다가 경찰에 잡히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고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매달 용돈만 20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웬만한 사람의 한 달 월급이죠. 한 달에 용돈 200만 원을 받으면서도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강도짓을 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뉴스를 통해 본 한 중학생이 그 부잣집 아이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대요.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언니에게, 나는 월 4만 원 하는 7평짜리 아파트에 새 방을 살고 있는 중학생이야. 아버지는 1987년도에 자살을 하셨고 어머니는 우리를 키우시느라고 피를 뽑아 팔기도 하셨어. 그럼에도 오빠는 명문대에 입학을 했고 나는 초등학교를 1등으로 졸업을 했어. 언니네 가정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가난하지만 한 가지 자랑할 것이 있어. 그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야. 이 믿음 가지면 어떤 역경도 일어설 수가 있고 소망 가지고 살 수 있게 돼. 그러므로 언니도 꼭 이 믿음 가지고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어. 그러면 앞날이 분명히 밝은 미래가 있을 거야. 여러분, 한 아이는 남부를 것이 없는 모든 것을 갖추고도 막가는 인생을 살았는데, 또 다른 한 아이는 월 4만 원짜리 아파트에 살면서도 믿음을 말하고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축복된 인생일까요? 가진 것이 없어도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이런 믿음이에요. 고난을 극복해낼 수 있는 믿음 가져야 돼요. 역경도 마다하지 않고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지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살 수가 있고 산지를 정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을 바르게 이루어드리려면 1차적으로는 자아를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고 나를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넘어서야 될 장애가 뭔가, 나의 앞에 주어진 타스크가 뭔지를 잘 확인하고 그것을 극복해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내려면 나에게 주어진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 이 능력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의 힘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을 가져야지 하나님의 타스크,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 보시게 되면요, 삼림과 철병거라는 장애물 앞에서 난색을 표현한 요셉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여호수아의 도전적인 말씀이 17절과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여기 여호수아가 너희들이 산지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이 비록 강하고 철병거를 가졌을지라도 능히 쫓아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그 이면에 어떤 전제가 깔려 있을까요? 생략된 말이 하나 있어요. If God is with you. 만약 하나님이 너와 함께 가신다면, 이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너희들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가나안 족속, 너희들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쫓아낼 수 없는 철병거이지만 만일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면 너희들 이길 수 있어. 이 산지 차지할 수 있어. 철병거 다 쫓아낼 수 있어. 그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정말 바르게 살아가려면요, 나의 힘만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진 능력을 계산하고 살게 되면 백전백패예요. 우리 힘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고 미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스토리는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들, 문제가 찾아왔을 때 잔머리 굴리고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 부여잡고 밤새 고민하며 계산하면 머리에 쥐가 난대요. 머리가 쥐가 나서 설 수가 없게 돼요. 스트레스만 쌓이게 되고 불면증만 쌓일 뿐입니다. 오히려 그와 같이 걱정하는 시간에, 계산하며 잔머리 굴리는 시간에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파도가 멈추게 되고, 기도하면 옥문이 열리게 되고, 기도하면 암세포가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른 것은 없지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이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사이제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선의 축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돼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크리스찬 삶의 본질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만 딱 달랑 뽑아서 인용을 하면 좀 문제가 됩니다. 어떤 성경 말씀이든지 항상 문맥이라는 게 있어요. 컨텍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컨텍스트를 알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조금 다른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앞절인 11절부터 보게 되면요,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그리고 12절에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또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영어 성경 봤더니 I am accustomed to any and every situation. 내 앞에 어떤 상황, 어떤 상태가 나에게 주어질지라도 나는 그 모든 것들을 잘 적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을 갖게 되면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음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절과 12절을 말한 후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의 뜻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든지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그 상황을 잘 적응해서 이겨낼 수 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저 믿습니다 만상통 그 의미라기보다는 어떠한 상황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 좋은 상황이 오든 나쁜 상황이 오건, 행운이 찾아오건 불행이 찾아오건 고통이 찾아오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있게 되면 이 모든 걸 다 넘어서서 승리할 수 있음을 말한 거예요. 이게 진정한 차원의 믿음의 힘입니다. 지난 주간인가요? 지지난 주간인가 우리 샬롬 장애인 선교회를 섬기시는 박모세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방문하시고 예배 끝난 직후에 새 신자들과 같이 식사를 나누었는데요, 방문하신 그날이 사모님이 사고 나신 지 딱 32년째 되는 날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시겠지만 박모세 목사님은 원래 무역회사에서 그 수출부장으로 일을 하면서 두 자녀와 함께 잘 사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1989년 8월 가족여행을 위해서
사모님이 두 자녀를 차에 태운 채 임진각 쪽으로 가시다가 이 과속으로 달리던 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들어오면서 큰 사고를 내게 됐어요. 그 사고 때문에 두 딸은 그 자리에서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은 목뼈와 신경 이 다 손상이 되어서 어깨 아래 전신이 마비가 되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소변도 볼 수가 없고 몸을 움직일 수도 없고 누우시면은 몸을 뒤집지도 못하는 전신불구가 된 것입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런 상황 앞에서 아마 하나님 원망했을 거예요. 좌절하고 절망한 나머지 인생을 함부로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인간적인 계산 가진 사람이라면 벌써 그 사모님 버리고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미국 사람들의 경우는요,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장애를 입으면 90%가 이혼을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박목세 목사님은 지난 32년 동안 그 사모님을 정성을 다해 간병하면서 선교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고를 계기로 해서 샬롬 장애인 선교회를 만들고 지금도 수많은 장애우들을 섬기고 계시잖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분은 매년 수백 수천 대 휠체어를 전 세계에 보내기 위해서 이 전 세계 장애자들을 위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래도 장애를 당하신 분들이 살기에 좋은 혜택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동남아시아 지역이나 아프리카 지역 가게 되면 형편없대요. 휠체어 하나 타는 것도 힘들대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휠체어 보내주는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능력이에요. 나에게 최악의 사건이 왔지만, 누가 봐도 처참한 상황이 왔지만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더 큰 목적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 더 값진 일에 내 삶을 투자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파워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병자가 낫고 휠체어를 던져버리고 일어나는 것도 큰 기적이긴 하지만 어쩌면 그런 기적보다 더 위대한 기적이 최악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병든 아내를 그토록 오랫동안 변함없이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어쩌면 더 큰 기적일지도 모르겠어요. 이와 같은 기적, 이와 같은 능력은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없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이신 하나님만이 가능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 파워가 있다면 우리 삶이 어떤 상황이 되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 앞에 주어진 과제를 잘 감당해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 기업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계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계산에 맞을 때 사랑을 하기도 하고 내 계산에 맞으면 섬기기도 하지만 계산이 맞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떠나가는 것이 세상의 인심이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의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삶을 살아야 돼요. 내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이루는 데 관심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성취하고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과 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참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 왔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코로나의 상태는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코로나가 왔다고 해서 주저앉아서 되겠습니까? 넘어가야 돼요. 브레이크트루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코로나 너머에 있는 더 높은 차원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야지 하나님 백성답고 하나님 나라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힘만으로 그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야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주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고 오늘 오후 1시 반에 저희 교회에서 갖게 되는 중보기도 축제의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모여 부르짖을 때, 함께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나고 코로나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여러분 모두가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어진 환경만 바라보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환경은 변하는 것입니다. 좋았다가 나빠지기도 하고 나빠졌다가 좋아지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환경은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변치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과 함께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경험하고 새 땅을 정복하고 주의 나라의 영광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제가 함께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고 주님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경 보지 않고 사건 보지 않고 사람 보지 아니하고 나의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보지 않게 하시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주의 권세와 능력으로 장애도 극복하게 하시고 난관도 극복하게 하시고 철병고도 극복하게 하셔서 주의 나라 영광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오후 1시 30분에 계속되는 중보기도 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기도의 놀라운 역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